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는 실상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사라도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신약은 이 제사가 이제 예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죽은 자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공부하는 중에 바로 이 앞전 시간에 저기 지중해 해변에 두로라는 곳이 있죠. 두로라는 곳에 가셔서 그 한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통사정을 하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실 것인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심지어는 자녀에게 둘 떡을 개에게 던지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이방인은 그 어머니인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죠. 다행히 이 여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비록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즉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셔서 어떻게든 내 딸이 낫게만 해주셔서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매몰찬 냉정한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하시면서 내 딸이 나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에서 해방돼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두로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돈 거쳐서 쭉 돌아서 오늘 데가볼리라고 있죠. 노란 화살표 오늘 이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거의 북방 이방 나라들을 한 바퀴 둘러서 이제 본 유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아까 두로 지방 보셨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그 지역, 그다음에 그 위에 시돈을 지나서 아까 데가볼리, 모두 이방 땅입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그리고 다시 본 유대 땅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복음도 전하시겠지만은 가장 급선무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병자들, 또 병자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오늘도 제가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오늘 영암병원에도 갔더니 응급실에 사람이 그냥 복도에 그냥 엄청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저렇게 사람이 많이 응급실에 왔나 그랬더니 오전부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늘날에도 아픈 사람이 많구나. 또 아마 곳곳 시내 또 유명한 병원에는 입원조차 할 수 없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진료 것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이 밀려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나 옛날에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역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이처럼 많았습니다. 오늘 또 병자를 또 고치는 한 예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이한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주인공은 기가 먹고, 이걸 청각장애인, 말을 못 듣죠. 그 다음에 말 더듬는, 말을 잘 못하는, 이걸 우리는 농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장애인이죠. 귀하고 입이 이렇게 장애를 입은 이런 이중장애인이 있는데, 그는 들 수도 없고 말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했어요. 데리고, 아마 가족이 됐든가 친구가 됐든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물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디로 올라갔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렇게 또 침상을 내려서 예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든지 병자를 고치는 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뻥 뚫리더니 거기서 환자를 높인 침상이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라기도 했겠죠. 어떻게 저렇게 남의 집을 부수고 저렇게 하는가 했겠지만은, 오직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가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청각, 말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누군가 데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꼭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려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가장 먼저 당장 누구에게 갔느냐? 자기의 가장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친구야, 내가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 틀림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함께 가자. 그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친구가 나다나엘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며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느냐 했지만은, 그래도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야, 내 말만 믿고 꼭 가보자. 그리고 가서 너가 직접 보고 확인해라.
이렇게 해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인이다 하고 칭찬해주고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됐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자기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형님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메시아 저도 만났어요. 형님 같이 갑시다. 아마 베드로 성격의 동생 말을 처음에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동생이 하다 강구하게 가자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 성경에서 얼마나 베드로의 많은 행적들이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데리고 베드로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구순현 집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꼭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기회를 놓쳤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를 데리고 주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 기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누군가, 친구든 가족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친구를 머리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하고 따로 멀찍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이 장애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장애를 드러내기보다는 가서 조용하게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했던지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로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손가락을, 귀가 잘 안 들린 분이니까 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넣어보세요. 귀를 한번 이렇게 귀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손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입을 벌려라 해가지고 혀를 내밀어라 해가지고 그 혀에 침 묻은 손을 거기에 댔습니다. 좀 의학적으로 좀 비위생적인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하게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그래도 듣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고 촉각은 살아있으니까 이분에게는 이처럼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촉각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것은 육체만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주님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또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침 묻은 손을 그 혀에 대셨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손이 그 고장난 귀에 닿았고 고장난 혀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전에 죽은 소녀를 살릴 때는 달리다쿰 했어요. 그 달리다쿰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아람어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 뜻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그 당시 아람어였는데 이제는 원문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에바다 하셨는데 이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죠. 닫혔던 귀가 열려라, 닫혔던 혀가 풀어져서 열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셨다. 어떨 때는 감사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하셨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낸 말이에요. 바로 이 이중 장애인에 대하여 동정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주님의 표현인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은 못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 우러러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병원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주사를 넣으러 가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그 충격이 컸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할아버지 방에 가서, 그래도 할아버지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좀 다독여 주라고 그렇게 친구를 불러서 넣었는데 친구들 보자마자 더 그냥 발악을 하고 그냥 욕을 하고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까지 보냈는데 전혀 수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그냥 나 죽을 테니까 난 치료 안 받고 병원 나가겠다고 하면서 막 막무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 그 할아버지가 살던 집 이웃에 한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끔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할아버지와 잘 놀고 그러던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저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받아서 지금 크게 지금 노하고 계시니까 너가 가서 어떻게 좀 달래봐라 하고 그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그 병실 안에 들여보냈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한 5분 후에 그 병실 안이 잠잠해지면서 어린아이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나오면서 제가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아주 다소곳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병원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대요. 너가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할아버지 저렇게 갑자기 순한 양이 되느냐, 뭐라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나와서 할아버지 그냥 안고 울기만 했어요. 내가 울었더니 할아버지도 나를 안고 울었어요. 서로 울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해졌어요. 바로 우리는 사랑은 그 사람을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그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냥 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그 말에 가서 너무 슬퍼서 운 것뿐인데 할아버지도 같이 울고, 그래서 이제 그 분노도 사라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온순해지셔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환자를 보시고 여기 탄식했다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바다 하셨는데 열리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셨으니, 열려라 했으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하셨으니 당연히 막혔던 귀가 뚫려서 듣게 되었고, 굳어졌던 혀가 풀어져서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됐다 해서 오늘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건강의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앞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에바다의 축복, 또 승진이 되는 에바다의 축복, 결혼이 성사되는 에바다의 축복,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우리 자녀 손들의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올해는 다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리는 축복,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올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